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순풍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풍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들이 나를 표현하는 말 같고, 그런 삶, 아마 이런 삶은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 배에 큰 물결, 심한 파도가 와서 요동을 치면 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삐걱거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나만 있는 것 같은 듯한, 나 혼자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나에게 나타나는 그때, 그런데 2절 후반절의 이 가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바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감옥이라는 큰 물결, 풍랑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지금 처한 상황이 큰 물결,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큰 풍랑, 큰 물결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지금 큰 물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운을 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큰 물결이나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그 시선을 복음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나는 시련에 처한 것도 아니야. 디모데야, 나는 공경에 처한 것도 아니야.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야. 디모데야, 지금 내가 만난 큰 물결, 지금 내가 만난 큰 풍랑으로 인해 나는 더 빨리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결, 큰 풍랑이 아니라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일마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13절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 라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 바른 말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바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은 뭐냐면 말씀이고 진리이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진리, 이 복음,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나처럼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삶에도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큰 물결, 큰 풍랑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평안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 때문에 디모데는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는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큰 물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된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진리를 잘 따라라. 그래 디모데야, 너 지금 네 삶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 너의 삶에 풍랑이 일고 있지. 그래서 그 물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풍랑이, 그 물결이 너를 더 빨리 인도할 것이고 나와 같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야.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쟤는 구시대적이야. 쟤는 좀 이렇게 무식한 것 같아. 쟤는 고리타분한 성격이야. 쟤는 미련해 보여. 쟤는 바보야. 이런 말이 나를 근심하게 합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미련하게 보일까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에 순종해라. 그러면 참된 지식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진리인 그 성경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큰 물결 때문에 내가 쉴 수 없고, 내가 돛대도 살펴야 되고 돛도 폈다가 접다가 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뛸 수도 있지만, 이 풍랑 속에서 나는 평안할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이 복음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면 가끔 병명을 알지 못해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몸은 많이 아픈데 병명을 알지 못해서 아픈 증상만 잠깐 낮춰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시 아픔은 있지만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진단으로 그 질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증상이 질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는 관심이 없고 증상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어. 창조 이야기를 옛날 옛적 전해지는, 깊은 밤에 잠 못 이루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한 사람, 과학을 모르는 사람,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교만하기 때문에, 쟤는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쟤는 과장이 심하기 때문에,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못된 행동에는 원인으로 인해서 결론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증상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숭이가 변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온 정성을 다하여 빚어낸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오랜 시간 먼지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왜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도교회를 저 멀리도 아니고 바로 이 상도동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나를 영도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겪는 많은 일 가운데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내가 말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높고 넓고 깊음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경이와 기적,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동물들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붙잡으라고, 복음에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따라 행하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만약 디모데처럼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를 적대하며 다가온다면,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안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신실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것 같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의 하나님께서 가리워줘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까? 인간에서 인간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관심을 두고 다스리시며 또한 행동하셨고 일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가끔 종종 사용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가 참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때가 참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교도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고 때가 참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환시키셨습니다. 때가 참해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친히 다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 이 바로 말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다시 복음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말씀이, 성경이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큰 물결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